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심오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본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그 삶, 인생을 위한 장엄한 선언문, 매니페스토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을 우선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쓰여 있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표준어 세번역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비슷합니다. 근데 저도 한번 나름대로 원문을 좀 여러분에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개역 개정이랑 표준어 세번역이랑 저 이용고 목사가 번역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우리말에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문에 의하면은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 프로네이테 이 단어는 프로네오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의 동사의 명령형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뭐 영어 문법 시간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구절이 명령형인 것이에요. 그리고 be thinking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think라고 번역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번역한 거는 직역을 한 것입니다. 영어는 the same mind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을 생각하라가 제가 보기에는 더 자연스러운 의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우리들에게 순종과 실천을 명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생각은 단순히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생각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은 지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으로 내 지성, 내 감성, 내 의지를 지배해서 통제해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이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해서 삶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한 송이 꽃에다가 비유한다면 그 꽃의 이름은 과연 무엇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두 가지 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을에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 꽃이 있다 그럽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코스모스, 국화. 어느 것이 1등일까요? 맞습니다. 코스모스를 한국 사람들이 가장 가을에는 좋아하는 꽃이래요. 2등은 국화예요. 그럼 혹시 코스모스와 국화와 관련된 시 한 소절씩 기억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국화는 아시죠? 서정주 시인이 했던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속족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게 국화예요. 코스모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 윤동주입니다. 제 방에 들어오시면은, 제 방을 관찰해 보시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들을 몇 권
이렇게 올려놓고 오픈해 놓은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시가 바로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그건 제가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래서 제 사무실. 그래서 제가 아주 자주 들여다봅니다. 그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 구절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은 코스모스의 마음이요. 코스모스의 마음은 내 마음이다. 감동이 없으시네. 오늘 이 재단의 꽃도 참 아주 아름답게 잘 이렇게 재단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보이는 이 꽃들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습니까? 이 꽃이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꽃에 비유한다면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그 뿌리는 과연 뭐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는 그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게 독특한 아주 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겸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의 상징인 어린 양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저술가 중에 잘 알려진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기독교 저술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종교는 자신들의 신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강한 신인가를 말하고 있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겸손하고 자신을 지극히 낮추시는 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타종교, 특별히 종교 간의 갈등이 있는 종교 중에 하나가 이슬람 종교인데 그 이슬람 교도들이 자기네 신을 알라를 부를 때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이지만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라는 위대하다 이렇게 그들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 요즘 청년들이 이 알라는 위대하다 이거를 패러디해 갖고 쓰는 말이 있습니다. 알바는 위대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는 알라는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겸손한 존재인가. 그분은 가장 작은 존재가 되어서 그분이 머물 자리를 우리 각 사람의 영혼, 마음 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은 것 같죠? 무척 적습니다. 그 작은 마음 속에 들어와 거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실천한 삶이 그분이 계속해서 한평생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삶의 그 표현으로 실천한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항상 생각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은 바로 그 예수님이 생각한 것이 겸손으로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표현됐는데 그 적용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의 특징은 뭐냐?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으며
좀 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맞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보다 높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목회와 교회 성장 그 전문가로 알려진 그 톰 레이너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런 제목으로 기고했어요. 해악을 끼치는 교회 지도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냈습니다. 이 레이너 박사는 해악을 끼치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그 특징을 1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 특징을 보면은 그 교회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는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덕목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악을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특징은 항상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 대면은 다 알 것 같아서 이름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은 사람들을 이렇게 잘 화목하게 만들고 잘 이끌어 가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들을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이 그가 갖는 리더십인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에,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거기에는 싸움이 있고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음모와 공모 술수가 난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실천해 봅시다. 옆 사람에게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시면서 저보다 훌륭하시군요,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겸손의 특징은 자신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이 말 속은, 이 원래의 뜻은 통 속에, 바케스 속에, 바케스가 이게 제대로 된 말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건 영어고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양동이 속에 뭔가 담겨 있는 것을 모두 쏟아버려서 그 양동이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워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쏟아 부어서, 완전히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나타난 그 사건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교리 중에 하나인 무슨 사건입니까? 성육신의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독교와 불교의 영성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나는 영성이 하나,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바로 비움, emptiness인 것입니다. 두 종교는 다 비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끝없이 비워내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보니까 불교도 이제 현대에 적용하기 위해서 비움의 다양한 종류를 많이 만들었어요. 보니까 몸의 비움, 마음의 비움, 재물의 비움, 뭐 온갖 비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비우고 또 비우면 자유와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의 비움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비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비움은 단순히 비워내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다 비워내고 그 빈 공간에 무언가로 채워 넣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워놓고 채워지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떠나가서 그는 텅 빈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안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머물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그 사람 안으로 쏙 들어왔는데 혼자 들어온 것이 아니라 7마리를 끌고 들어왔다는 그 성경의 기사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 욕망, 이기심, 교만, 그 거짓 등을 우리가 비워내고 내 안에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내 자신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비우고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으로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비운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들의 영혼, 그 마음속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겸손의 최종 목적지, 겸손의 극치는 바로 자신을 희생시키는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겸손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이미 개척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 보고 자신을 본받아 그 겸손의 길을 따라오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꽃은 열매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겸손은 죽음으로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겸손은 죽음에서 부활로 이르게 하는 또 다른 용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 몇 주간이 노벨상 시상식을 노벨상을 받을 사람들을 발표하는 그러한 주간이었어요. 이번 노벨상에서 한 가지 특징이 있었죠. 지금까지 노벨상 역사에서 최연소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17세의 소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 17세 소년 아이의 이름은 말라라라고 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15살 때 2012년 재작년이죠. 10월에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그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해서 이 아이가 나도 학교에 가고 싶다 라고 하는 그 당연한 소박한 그 소망을 가졌다가 그 탈레반이 쏜 총에 머리와 어깨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결국은 영국에 와서 아주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15세 소녀의 그 머리에 총을 쏜 탈레반의 그 만행은 이 파키스탄을 넘어갔고 이 국제사회에 아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영국에 와서 대수술을 받고 6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그 모든 혼수 상태를 극복하고 아주 기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때부터 여자도 배워야 한다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저 여자도 배워야 한다에 대해서 지금 누가 거기에 반발할 사람이 여기 누가 계십니까?
그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이 아이가 운동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역량을 통해서 유엔이랑 세계가 이 아이에게 주목을 하게 됐고, 그리고 타임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의 인물 가운데 이렇게 선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반기문 총장도 그 유엔, 그 미국 우리 여기 뉴욕에서 그 연설의 기회를 이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기문 총장은 한 명의 어린아이가, 한 사람의 교사가, 한 권의 책이, 한 자루의 펜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어린이 무상교육을 시켜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호소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혹시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도전을 받고, 내가 누군가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한 사건들이 지금 내게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참 낮은 곳에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과테말라에서 가장 겸손한 본보기인 그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강순진 선교사님 잠깐 모시고 우리 선교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서 제가 좀 떨립니다. 들어갈까요? 네. 제가 선교에 발을 들여놓은 지는 올 10월로 만 8년이 되고 단독 사역을 시작한 지는 4년 반이 되어가는 이 시점입니다. 제가 시작한 것은 세상은 가진 것, 보여줄 것이 있는 것이 소중한 이 시대에 아무것도 보여줄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고 이전에는 과테말라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저를 과테말라에 보내주셨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그냥 길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을 볼 때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그 마음만 불같이 넣어주셔가지고 그 마음 때문에 그냥 따라왔습니다. 장님이 길을 갈 때 100m 앞에 장애물을 안내자가 일러주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말해주면은 목적지까지 가는 것처럼 주님은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3명의 길에서 노는 아이를 보고 다가갔고 걔들에게 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그냥 했을 때에 15명의 아이들이 첫 시간에 왔습니다. 이 아이들과 더불어서 씨름하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하나님 참 놀랍게 많은 어린이들을 보내주셨고 지금은 어린이뿐 아니라 조금 확장돼서 청소년이 오기 시작하였고 부모들이 오면서 어머니가 오기 시작하니까 남편도 따라오게 되고 해서 지금 어린이 사역을 시작해서 어른 사역까지 확장되게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고 아무것도 제가 잘하는 것이 없었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저를 이끌어 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 초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테말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남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저를 과테말라로 보내주셨고 저희 어설픈 선교 이야기를 처음부터 이 뉴욕 한인교회에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5번째인데요. 제가 들어주셨는데 또 말을 잊어버리네요. 감사하고 어떤 때는 정말 사역을 하면서 저는 아무 배경 없이 갔거든요. 후원자 한 명도 없이 갔을 때 그냥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가슴에 품으면은 희한하게 옆에서 들은 것처럼 보고 있던 것처럼 그때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받으면서 오늘까지 왔고 그저 저에게는 감사하는 것밖에 없고 참 기쁩니다. 어린이들하고 노니까 어린이들처럼 되고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생활할 수 있고 단순한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저 좋으면 좋고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물론 많이 모이는 것이 글쎄 숫자에 매이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어린이들이 모일 때 저에게 힘이 나고 저에게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나타낼 것도 없고 주님이 하셨지요. 주님이 하신 것을 그냥 저는 감사함으로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렸고 또 이 한 해 2014년이 지나면서 제가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저에게 놀라운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소리는 무엇인가? 모든 것은 목적이 있고 또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이 있는데 소리만은 전달하는 목적을 이룬 다음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소리입니다. 그때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나도 이 소리가 되어야 되는 존재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후임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룬 것은 비록 부족하고 적은 것이지만은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나타내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사라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청소년들을 제가 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시기에 이 청소년들 가치관,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청소년들 터치를 못해서 그것이 참 가슴 아파서 청소년들을 바로 키울 수 있는 청소년 후임자도 필요하고 때를 따라서 중장기 동력자들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빈손에서 시작하여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음으로 성교사님도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창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그 어른들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탑니다. 하나님 빈 땅 보면서 이 땅 주시렵니까? 저 땅 주시렵니까? 황당한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부지를 마련해 주셨고 2013년 완납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건축이 이루어질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시작하시니까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마치실 것을 믿고 또 때가 되면은 다른 또 더 성숙하게 목회를 이루어 나가실 분을 하나님이 보내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기도 제목들은 제가 파워포인트 안에 다 넣었는데 처음부터 뉴욕 한교회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제가 그려온 것 같지만 많은 동력자들의 기도와 후원과 물질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에 있었고 이슬 나타냅니다. 우리 주님 시작하셨으니까 기도 좀 열심히 해주셔서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그 때가 당겨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2014년도에 이루어진 선교 이야기를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수마다 이 모든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모든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모든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모든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볼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우리 성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크게 격려의 박수로 좀 해주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겸손이라고 하는 책을 쓴 고전적인 책입니다.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참된 겸손을 가지지 않으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겸손이며 그 겸손은 죽기까지의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의 길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특별히 우리 강순진 선교사님 그 과테말라 선교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또 잠시 묵상 기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생각하시고 그 생각을 사역의 현장에서 실천하신 그 겸손의 덕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길을 개척하여 주셨듯이 이제 주께서 앞서서 가시오니 저희도 주님이 명하신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순진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선교사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기도 제목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기도하며
또한 무엇을 협력할 수 있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교에 저희들도 쓰임받는 도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순진 선교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선교사님이 소망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마다 형통함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